오늘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 증인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놓고 황제 놀이를 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모독했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조롱했습니다.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욕을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며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증인들로는 이방인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들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은 여인들에게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보여주셨던 세 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몰래 따르던 요셉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들과 세 정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요셉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42절 43절에 보면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요셉이 나옵니다. 42절에 이미 날이 저물었다 했습니다.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날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밤 12시에 날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바로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날이 저물었을 때 곧 안식일 전날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만약에 시체를 달아 놓으면 땅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체를 치워야 할 시간이 이제 정말 조금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의 상황을 설명한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명망이 있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에 기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의회 의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방의회의 의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로마 총독을 직접 만나서 요구를 하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다는 말은 공회원 중에서도 아주 정치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대단한 그 존경을 받던, 인품이 대단했던,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높은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경건한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안고 찬송을 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뭐냐면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을, 그래서 회복시켜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명과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자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공감하면서 비공개적으로 따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이 명망과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어떤 영향력, 파워 같은 것을 잃을까 봐 제자라고 내세우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갔다는 말은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빌라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빌라도가 임시로 와 있던 로마군 사령부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대담하게라는 말은 아주 용감하다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반역자를 정죄해서 처형한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처형당한 죄수들이 장사 지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가끔은 총독의 직권으로 시체를 내주는 일도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슬퍼하면서 이렇게 고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칙은 십자가에 달린 채 날짐승이 뜯어먹게 놔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도 내리거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설령 빌라도가 처벌을 안 한다고 해도 이 사실은 다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적이 되는 일입니다. 요셉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인 권력과 경건한 사람이라는 명망까지 모두 다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물론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가 달려있으면 땅이 더럽혀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구나 땅이 더럽혀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통치자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책임도 아니고. 요셉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14장 6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회를 소집해서 공회원들과 함께 신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계속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어야 됩니다. 설령 대답한다고 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대답했어도 신성모독이라며 죽여야 된다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며 단순한 조롱거리는 될 수 있지만 신성모독이 돼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과 또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증언한 것을 보고 요셉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냐. 요셉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몰래 배운 사람입니다. 밤에 몰래 와서 배웠을 것이고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잃을까 봐 드러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요셉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자리에서 또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까지 갔을 것입니다. 구경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겠죠. 그 자리에서 세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기 있게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정말 용감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44절에서 45절에 보면 깜짝 놀랐지만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준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하자 빌라도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5장 20절에서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데가폴리 사람들에게 전하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할 때 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 빌라도는 벌써 죽었을까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면 이틀에서 3일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만큼 서서히 말려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죽을 시간이 안 됐어요. 빌라도도 의심스러워서 예수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냐라고 백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인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부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들은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었을 리가 없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는데 내려다가 서늘한 무덤에 두니까 깨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반역을 저지른 중대한 죄인을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5절에서 백부장에게 알아보고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확인한 후에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내어주었다는 말이 특별한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또 1장 4절에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쓰인 주로 준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 말보다 훨씬 더 격식을 갖춘, 기품을 갖춘 말입니다. 이는 아랫사람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셉의 요청에 대해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의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공식적으로 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관청의 한 장으로서 그것을 공식적인 행사로 이렇게 넘겨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데드 서티피케이트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병사들과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이 분명히 확인하고 로마 총독까지 확인한 후에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면 부활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46절에서 47절은 정성껏 장사를 지낸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를 오늘날은 거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과 비교하면 해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성경 기록과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면 예수님은 니산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날이 금요일인 때는 AD 30년 전후로 보면 AD 30년 4월 7일 뿐입니다. 니산월 14일이 금요일인 것은 AD 30년 4월 7일 뿐입니다. 이것이 또 뭐가 맞냐면요, 예수님 탄생이 BC 4년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별과 여러 가지 기록을,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BC 4년경이라고 보면은 6년에서 BC 6년에서 4년경에 태어났다고 보고, 그래서 AD 30년에 돌아가신 것이 그 과학적인 것으로 볼 때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에 해지는 시각을 금년에 4월 7일에 해지 시간을 찾아봤습니다. 양력을 기준으로 찾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AD 30년에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해지는 시각은 천문학적으로 해지는 시각이 7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지였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해가 훨씬 빨리 집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해지는 시각은 7시보다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은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AD 30년 4월 7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중간쯤 잡아서 4시 30분이라고 합시다. 허락을 받은 후에 요셉은 하인들을 시켜서 세마포를 사오라고 했을 겁니다. 요셉이 사왔다고 했지만 자기가 샀을 리는 없습니다. 사람 시켜서 세마포 사오라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로 직접 가꾸라고 하고, 자신은 하인들과 함께 직접 골고다로 갔을 것입니다. 이동 시간을 제가 보면 최소한 30분은 걸렸을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시신을 내렸다고 했는데 요셉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인들과 가서 하인들이 함께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로마 총독까지,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따지면 이미 5시가 넘었고 이제 어두워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절차를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먼저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치른 뒤에 향을 바르거나 향을 넣고 그리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친 뒤에 무덤에 안치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요셉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예수님을 최대한 공경하려고 최고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값비싼 세마포를 샀고 또한 새로 깎아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체를 정결하게 하고 향료를 바르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절대로 그 시간 안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생략했을 것입니다. 잘해야 정결하게 하는 씻는 절차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만저도 생략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여인들이 향료를 사서 안식 후천날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생략된 절차를 안식일에는 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날이 밝자마자 최대한 빨리 그것을 해드리려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넣어둔 뒤에 돌로 막았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무덤은 오늘날도 예루살렘 주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을 파서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돌로 막아놨습니다. 근데 무덤을 막은 돌은 둥근 공처럼 생긴 돌입니다. 그것을 굴려서 막았는데 이러한 돌들 역시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밀어서 막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명이 힘을 줘야 겨우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무덤을 돌로 막은 것은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제의적으로 부정함을 완전히 격리하기 위해서 막은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기록하여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대적들이 다시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서 전시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쳤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돌로 막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갔다는 설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입을 맞춘 뒤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주고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라고 말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돌로 분명히 막았다라는 기록은
시체를 훔쳐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든다고 해도 7, 8명이 와서 돌을 굴려 빼고, 그것도 손으로는 안 되고 툴을 써야 겨우 꺼낼 수 있는 그 돌을 빼는데도 계속 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훔쳐갔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의 또 다른 증인입니다. 한번 로마 병사들과 백부장과 총독들이 3단계를 거쳐서 확인한 것을 이제 요셉이 다시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편에 섰던 증인입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증인들은 유대인들이 대적인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중에서 한 명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예수님을 시신을 모시는 과정을 지켜본 2명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 향료를 넣어드리려고 지켜본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갈릴리부터 따라왔고 십자가에서도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낼 때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 여인들이 착각하고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당시부터. 이런 말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동시에 엉뚱한 데를 찾아가서 헛소리할 리는 없습니다. 당시 무덤이 오늘날 납골당처럼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라면 혹시 호수를 몰라서 잘못 찾아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파트도 아니고 납골당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편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은 3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편 사람들, 그 다음에 반대편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또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 이렇게 해서 3종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던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며 큰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요셉은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자 큰 소리치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바로 숨어있던 요셉은 나타나서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분명한 증거들을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던 자들의 입을 로마 총독부의 공식적인 확인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새로 깎아 만든 바위에 무덤을 장사 지내고 큰 돌로 막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던 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요셉의 용기 있던 행동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던 악한 자들의 입을 막는 놀라운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든 한 일에 대해 2 여인이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셉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던 하층민들입니다. 거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흙수저입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인생 로또 대박, 잭팟이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닌 겁니다.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놀라운 말씀으로 대적들을 물리칠 때 예수님 뒤에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면요, 요셉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지만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큰 소리 치다가 목숨 잃을까 봐 도망간 제자들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숨어 있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음을 당하거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지상사역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아직도 기독교, 개독교 이렇게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직도 정직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그래, 집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로 봐줍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로 믿는다고 큰 소리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믿음은 말로 큰 소리치는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요셉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파들에서부터 구원파가 아닌 정통교회들도 다 이 말을 들고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엉터리가 많은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7장만 똑 떼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우리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 믿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삽니다. 아무렇게나.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로마서하고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를 잘 읽어보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둘은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뿐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 하고서 뒤에서 칼로 찌르면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고 행동해 주는 것이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잘 보면 됩니다. 요셉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상사역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회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요셉은 세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통해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요셉처럼 모든 것을 잃을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은 말로만 큰 소리치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실천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요셉처럼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